네, 편히 앉으시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오늘 시간 주시는 말씀 스가랴서 12장 스가랴서 12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스가랴서 12장 구약성경 1323페이지 스가랴서 12장에 있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 한 구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말씀의 경고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자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국민의 운집케 하는 자녀 되게 할 것이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으로 모든 국민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무릇 그것을 드는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고 그 단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모든 민들의 말을 쳐서 눈을 멀게 하리. 유다의 두목들이 심중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거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곡식단 사이에 돌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국민을 살 것이 예루살렘 사람은 다시 그 본 예루살렘을 거하게 되리라.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거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거민을 빨리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머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가 같을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열국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내가 다윗의 집과 이스라엘의 거민에게 은총과 공감의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는 듯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드리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그 아내들이 따로 레위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시므이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 믿음으로 안식일 시작부터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 위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또 안식을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우리 예수님을 찬양하며 우리 예수님 안에서 즐겁고 행복한 또 유를 얻는 그런 안식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스가랴서에 있는 말씀을 같이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 스가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참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메시지라고 계속해서 우리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의 삶은 계속해서 영적인 성전을 지어가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영적인 성전, 이 영적인 성전은 무엇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지금 오늘 이 스가랴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영적인 성전, 오늘날 영적인 성전, 영적인 성전은 우리 예수님을 우리 심령의 왕으로 모시는 것임을 잘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열심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와서
예루살렘에서 지금 성전을 건축해 나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 기초도 지금 다지고 또 거기에 기둥도 세우고 벽도 만들고 그다음에 천정도 만들고 또 치장도 하고 그러겠죠. 옛날에는 그렇게 성전을 만들었습니다. 또 그 안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여러 가지 성물을 놓고 하나님 앞에 또 제사를 드리고 그랬죠. 옛날에는 그렇게 성전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성전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니죠. 그래서 또 성전을 지어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후에 온전하게 완성될 영적인 성전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성전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실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겸손의 왕, 나귀를 타시는 왕으로 오실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분을,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모시는 것이 성전을 짓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우리 성전을 짓는 것은 주님께 본비를 구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우리 심령으로 하여금 모든 기갈, 모든 마음속에 있는 그 여러 가지 이 갈급함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처음으로 기적을 행하셨죠. 가나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을 이렇게 행하셨습니다. 포도주는 사람에게 즐거움을 주는 음료라고 그렇게 당시 사람들이 이렇게 알았습니다. 포도주가 사람을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시다. 예수님께서 주신 은혜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죠. 우리 주님께 이같이 본비를 구하라, 내가 너에게 흡족하게 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큰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이렇게 우리로 만족하게 해주시면, 위로해 주시면, 또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모든 심령이 우리가 위를 얻고 또 그 안에서 참된 기쁨을 이렇게 누리게 되어서 우리가 항상 어떤 상황이 있었든지 항상 기뻐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주실 본비가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영적인 성전 건축은 주님으로부터 본비를 계속해서 구하는 그런 생활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흡족하게 얻으시며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영적인 성전 건축은 주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생활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선한 목자로 오실 것을 지금 약속하고 있죠. 그래서 선한 목자가 되어서 양떼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총과 연합으로 돌봐주시고 결코 버리지 않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이런 이 선한 목자를 우리가 마음에 받아들이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또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를 구원하시고 돌봐주신 것처럼 또한 우리 주님께서 내 어린 양을 돌보라라고 그렇게 부탁하셨죠. 네, 그 주님의 뜻도 잘 이렇게 받들며 사명을 다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영적 건축에 또 오늘 이 시간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은혜의 말씀이 있죠. 이 약속의 말씀이 영적인 성전을 건축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온전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2장에 있는 말씀, 우리 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같이 볼까요? 1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말씀의 경고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 위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가라사대.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경고의 말씀을 이렇게 들려주고 있죠. 세상 모든 이런 사람들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신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얘기해주고 있죠. 그래서 하늘을 펴시고 땅에 터를 세우시는 분이시다.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분은 또한 우리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심령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히브리어로 루하흐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영 또는 마음, 그다음에 신, 그다음에 뭐 호흡, 뭐 이런 걸로도 많이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광범위한 단어로 이렇게 사용된 건데요. 뭐 다 넣어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죠.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마음을 주셨어요. 그죠? 마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흡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어떤 동물보다 특별한 존재로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는데 심령을 가진 그러한 존재로 만들었음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창조의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을 만드셨고 그 창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만들어서 그것으로 누리게 하셨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든 것은 그냥 만든 게 아니죠. 다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는데 그 목적을 사람에게 두고 사람에게 그 모든 창조물들을 주어서 그걸 누리도록 또 그것을 다스리도록 하신 것입니다. 창조의 목적을 사람을 통해서 이루셨음을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일을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성취하시죠. 이것은 당시 우리 세상을 창조했을 뿐만 아니라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것을 이루시죠.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심령을 주시고 그 심령으로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말세에 될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것을 이루고자 지금 이 말씀을 또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이죠. 영적인 성적인 건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일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반 우리 사람이 아닌 어떤 동물을 통해서 뭔가 그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그 일들을 하시고자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령을 가진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 말씀,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됨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되죠. 하나님의 뜻이 아닌 모든 것들은 창조의 목적이 아니에요. 악으로 드러날 뿐입니다. 선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심령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나중에 될 일들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오늘날 우리 성도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이 영적인 성전 건축을 위해서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온전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심령에 우리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에요. 영적인 성전 건축은 그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그 뜻을 온전하게 이루어 사는 것, 그것이 영적인 성전의 건축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스가랴서 12장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택하신 이 백성들에게 큰 힘이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 메시지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보자면요, 우리 예루살렘이 때가 되면 모든 열국으로부터 에워싸일 때가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지금 에워싸이게 되면 유다,
이 예루살렘 밖에 유다는 당연히 에워싸이겠죠. 나라가 곧 점령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이렇게 이제 침략당한 것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이렇게 들었을 때 아마 실감이 났었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지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어떤 유업의 어떤 상황들이 이렇게 장차 벌어질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구원하셨는데 마귀가 그냥 두는 것이 아니에요. 마귀가 그냥 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에워싸고 우리를 완전히 점령해 버리려고 하는 그런 이 계획을 세우고 우리를 영적으로 공격하고 있어요. 우리를 세상 사람 만들려고 또 마귀의 자녀가 되게 하려고 끊임없이 우리를 에워싸서 어떻게든지 우리의 마음, 우리의 행위,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삶을 포기하도록 하고 마귀에게 세상을 향해 가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워싸움을 당하는 거죠. 그죠? 이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이런 귀한 은혜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열심히 성전 건축에 힘을 다하고 있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이 거룩한 말씀, 이 귀한 이 예언의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지런히 영적인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점점점 에워싸이게 될 때가 있을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호시탐탐 굶주린 사자가 이 삼킬 것처럼, 그죠? 우리를 삼키려고 노리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 2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볼까?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큰 사면 국민에게 혼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 유다에까지 미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힘이 되어주실 것임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힘이 되어주실 것임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우리 예루살렘으로 혼치게 하는 잔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열국 사면 국민들이 예루살렘을 치기 위해서 지금 막 모여드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때 그 사람들이 마치 예루살렘이 술이 되어서 술 마신 이란 사람들이 정신이 혼미되어서 힘이 빠지게 되고 또 전쟁에서 패배하게 될 것임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전쟁을 할 때 막 술을 마시고 그러면 됩니까? 그러면 안 돼요. 정신 나간 거죠. 그죠? 어떻게 술 마시고 취한 상태에서 사람이 전쟁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죠?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무엇보다도 근신하고 정신을 차려야지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방에 있는 국민들이 막 몰려오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의 대적들을 취하게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신이 혼미된 가운데서 힘을 잃고 나중에 패배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또 예루살렘으로 또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으로 모든 국민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무릇 그것을 드는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자, 예루살렘으로 무거운 돌이 되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천하 만국이 예루살렘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공격하려고 막 지금 모여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때 이 예루살렘이 큰 무거운 돌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우리가 무거운 돌을 이렇게 잘못하다가 실수로 떨어뜨리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에게 발등을 찍혀가지고 크게 상하게 되죠. 그런 형국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가볍게 보고 치려고 하는 그들에게 무거운 돌이 되어서 오히려 그들이 상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이 무거운 돌이 돌같이 될 것이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 4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볼까요? 4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아보고 모든 국민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자, 대적들의 말을 치고 그 다음에 그 말들의 눈을 멀게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싸움을 제대로 싸울 수 있을까요? 말들이 눈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될까요? 사방으로 날뛰고 그러겠죠? 그 전쟁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이 열방들이 천하에서 모여가지고 싸우려고 한다 하더라도 말들이 이런 식이 되면 이길 수 있을까요? 아무리 많이 모인다 하더라도 이길 수 없겠죠. 이를 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힘이 되어주실 것임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대적하는 이런 대적들을 곧 하나님의 대적으로 이렇게 여기시고 그들과 싸우시겠다 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엘리사가 도단에 있을 때 아람 군대가 파견해서 엘리사를 붙잡으려고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불말과 불병거로 다 이렇게 안전하게 지켜주셨죠. 엘리사는 그것을 보고 전혀 이제 그 대적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이렇게 강하신데, 천사를 통해서 나를 지켜주고 계시는데 사람이 뭐가 두렵습니까? 그죠? 든든히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이 엘리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눈이 어둡게 주십시오. 저희들의 눈을 어둡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시간에 그들의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앞을 볼 수가 없었어요. 아람 군대들이. 그래서 엘리사가 그들이 이끌고 사마리아로 이렇게 가죠. 데리고 가죠. 또 거기에서 대적을 피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게 되면 얼마든지 우리가 대적의 손에서 노임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성전을 건축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편이 되어서 그들의 대적, 그들의 원수 가운데서 이 백성들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또 그랬죠. 사울이 예수를 믿는 이러한 사람들을 붙잡기 위해서 저 다메섹에 이렇게 갈 때 하나님께서 눈이 멀게 했습니다. 그렇죠? 빛을 보게 하시고, 그래서 아마 말에서 떨어져서 엎드리다시피 이렇게 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울의 눈이 보이지가 않았었죠. 눈이 멀었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그 능력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믿는 이런 사람들을 지켜주실 것임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6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유다 두목들로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국민을 살을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거하게 되리라. 아멘. 자, 여기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유다의 두목들을 나무에 화로 같게 하고 또 횃불 같게 하리라. 그들을 치러 오는 이란 사람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그 화로와 횃불로 인해서 다 살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몰려든 그런 국민들을 다 불로 사르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다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거하게 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이 말씀은 사실 우리 말세에 될 일들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8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기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바로 교회가 그러한 곳이죠. 새 날이 오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 왕으로 오시고 또한 목자로서 이 세상에 오시고 그 예수님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곳을 이렇게 세우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죠.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이러한 곳임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이 권세 잡은 이러한 사람이 어떤 우리를 미워하는 이러한 사람이 공격한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곳을 절대 점령할 수 없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이는 그런 이 세상의 어떤 세력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더 위험스러운 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우리 혈육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과 서로 공격하고 싸우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그런 세력, 영적인 세력과의 싸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악한 자가 우리를 삼키려고 노력하고 그 다음에 우리를 공격하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성벽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우리 지금 예루살렘이 큰 환난, 그 다음에 큰 핍박, 그 다음에 점령당하는 그런 이 위협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하면서 이 말씀이 이렇게 쭉 진행이 됩니다. 영적으로 이런 날들이 또 성경에 보면 분명히 찾아옵니다. 우리 계시록 20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볼까요? 계시록 20장. 계시록 20장 7절부터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0장 우리 7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자, 이 최후의 영적인 전쟁을 보게 됩니다. 마귀가 그 옥에서 나와가지고 세상 모든 일한 사람, 세상 사방에 있는 모든 일한 사람들을 미혹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을 에워쌀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공격을 받게 될 것이다. 그 배후에는 마귀가 있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때가 있을 것임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때 세상 모든 세력을 동원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을 점령하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가만 계셨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살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에 있는 이란 말씀이 바로 지금 이 말세의 한때에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임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일들이 이제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와 같은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끊임없이 마귀는 우리를 에워싸려고 합니다. 믿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유혹하고 그 다음에 압박을 가하고 믿음에서 떠나가도록 그렇게 하고 잘못된 생각을 넣어서 그렇게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결코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겠어요. 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어떤 것도 우리를 점령하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 없이 우리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주님께서 나의 성벽이 되어서 나를 지켜주신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서 주님을 향한 그런 믿음을 더욱 굳세게 우리가 가져야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힘이 되어 주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지금 이 말씀이 언제 증거가 되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때에 이런 말씀이 이렇게 선포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부지런히 하나님의 영적인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힘쓸 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그런 이 약속을 성취하게 해주시는 것이죠.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힘이 되어 주실 때 백성들이 또한 힘을 얻게 될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5절 스가랴서 12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도목들이 심중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거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의 여호와가 예루살렘 거민을 보호하시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아멘. 자, 여기 있는 말씀을 보기에도 엄청난 그 예언의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심으로 백성들이 큰 힘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으로 이 백성들이 힘을 얻는 거죠. 그래서 약한 자도 그동안 아주 약한 이런 사람들도 다윗과 같이 강한 이런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실로 참 강한 이런 사람이죠. 다윗은 두려움이 없는 이런 사람이에요. 그죠? 곰과 사자 이런 이 동물들과의 싸움에서도 이겼고요. 그 다음에 자기보다 덩치가 엄청나게 큰 이런 골리앗과도 이렇게 싸워서 이긴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열심히 뭐 전쟁 준비를 해가지고 그런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죠? 믿음이 있었고 담대함이 있었고 그 다음에 용기, 믿음에서 난 용기가 있었습니다. 그 용기는 어떤 두려움을 다 극복하고도 남는 그런 이 용기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때가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힘을 주시게 되면 그들이 예전에는 약한 이런 사람이었는데 다 아주 강한 다윗과 같이 강한 이런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은 실로 참 강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수많은 전투를 이렇게 경험했죠. 아마 뭐 군사적으로 아주 열세인 가운데서도 싸워서 이기게 되고 그런 일들을 허다하게 경험한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이렇게 강해지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한 사람도 약한 이란 사람들이 없어요. 모든 이란 사람들이 아주 강한 군대 같은 이런 모습으로 살게 될 것임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유다 족속은 하나님같이 되고 하나님의 사자처럼 또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적인 백성들을 통해서 하실 일들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에게 잘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윗 시대 다윗은 땅에서 가장 강한 자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셨고 그를 존귀한 자로 이렇게 쓰시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 보여질 때 참 약한 그런 존재로, 또 작은 존재로 이렇게 보여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게 되면 강한 자가 되고 또 스스로도 아주 강한 이런 사람이 될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약해 보이니까 지금 망국이 와가지고 그를 치고 하려고 했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자는 이와 같이 강하게 된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을 치러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열국을 멸하신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9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9장 23절. 야고보서 9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마가복음 9장 23절 뭐라고 했나요? 마가복음 9장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예수를 믿는 이란 사람들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있는 이란 사람들 가운데서 못할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우리가 열심히 영적인 성전을 건축하는 이러한 사람들 가운데 때가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그 10년 가운데서 온전하게 역사하셔서 이렇게 아주 다윗과 같이 강한, 용기 있는, 두려움이 없는, 힘이 있는 이런 사람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를 믿는 믿음이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뭐 두려워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마귀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마귀보다 더 강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게 되면 우리가 얼마든지 마귀의 괴계를 꿰뚫고 마귀와 싸워서 얼마든지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를 볼 수가 없습니다. 마귀의 괴계를 헤아릴 수가 없어요. 예수님과 사귀어 우리가 사는 가운데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마귀의 괴계를 우리가 꿰뚫을 수가 있습니다. 마귀가 하는 일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것은 우리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고요. 또 우리 예수님을 우리 심령 가운데 두게 되었을 때 우리가 온전히 이길 수 있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같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힘이 되어주시고 또 백성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큰 힘을 얻게 될 것임을 지금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힘이 있게 하시는 그런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결정적인 이유가 있음을 얘기해 주고 있는데 우리 10절부터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우리 10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아멘.
자, 11절, 12절, 13절, 14절에도 계속 그런 말씀이 있죠. 통곡하고 애통하고 통곡하고 모든 사람들이 따로따로 다 통곡하고 애통하게 되는 때가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이유임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편이 되어주시고 그들의 힘이 되어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강하게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이렇게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총과 강구의 심령을 주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은총과 강구의 심령을 그들에게 불어 넣어 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은총과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 또 하나님께 강구하는 그런 마음을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애통하며 통곡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애통하며 통곡하는데 또 누구를 보냐?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본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본다. 찌른 바 그는 누구일까요? 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찔림 당하시고 죽으시는 그 이야기를 지금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를 바라보게 될 것이다. 그들이 그를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보면서 애통하며 통회하는 때가 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그것은 독자를 잃고 장자를 잃을 때 애통하는 것 같이 그렇게 애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뒤에 보면 우리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드리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열왕기하 23장 29절 쪽에 있는 말씀을 배경으로 한 말씀인데요. 무기또 골짜기에서 지금 요시야 왕이 그 애굽 왕과 싸워서 이제 죽어서 백성들이 애곡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 선한 왕이 죽었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그 선한 왕이 죽은 것을 보고 크게 애통한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와 같이 애통하는 때가 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애통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편히 되어주셔서 그들을 위해서 일하실 것임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뭔가를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있고 이제 그 외부 세력에 의해서 크게 지금 압박을 받을 때 사사 시대에 흔히 우리 하나님을 찾고 그러죠. 우리 좀 구원해 달라고 이렇게 찾죠. 그런데 여기는 이제는 우리 때가 되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은총을 구하고 또 강구하는, 애통하며 강구하는 그런 때가 올 것임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죠. 이런 이 애통과 이런 이 강구의 마음이 우리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들의 편이 되어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기도할 것을 얘기해 주고 있죠. 하나님께서 은총과 강구의 심령을 주신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지금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주신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우리 성령이 내려오게 되면 방언을 하게 됩니다. 방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강구하도록 주신 것이에요. 이 방언에는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강구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선물입니다.
이 방언을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어요. 우리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를 대신해서 또 도와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주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과부처럼 기도할 줄 알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며,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신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수 있을 것 같으면 얼마나 큰 능력으로, 얼마나 큰 권세를 가지고 우리 편이 되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우리의 모든 애통하는 것들을 주님께서 헤아려 주시고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면 우리가 사실은 못할 것이 없는 이러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과부와 같이 애통하는 그런 심령으로 주님 앞에 구하는, 주님께 의지하며 구하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는 세리처럼 구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까요? 세리와 같은 죄악 중에 자신의 이 더러운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주님의 긍휼을 구해야 됩니다. 주님의 긍휼, 우리 무력함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요, 우리의 그 죄악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날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나중에 죄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 죄악 가운데서 일어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이러한 사람들, 애통하면서 기도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마침내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어서 거룩한 사람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때가 되면 은총과 강구의 심령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더욱 우리 하나님 앞에 진실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해야겠습니다. 우리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우리가 무력함을, 이 세상에서 무력함을 발견할 때마다 우리가 과부와 같이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그런 삶을 살 때마다 세례와 같이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런 사람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큰 힘이 되어 주시고 또 백성들이 또 예수님으로 인해서 큰 힘을 얻게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적인 성전은 자기를 비우는 것이죠. 자기를 비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능력의 주를 받아들이고 또 거룩한 주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가 깨어지고 내가 살아있게 되면 주님을 초대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무력한 그런 존재인지 분명히 깨달을 때 우리 하나님을 온전하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사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의 호흡도 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는 세상에 아무것도 우리의 것이 없습니다. 자기의 무력함을 온전하게 발견하는 이러한 사람들, 주님을 온전하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자기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족한 이러한 사람인지 깨닫는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갈 수가 있습니다. 때가 되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진정으로 왕이 되어서 사시게 될 때 우리는 다윗처럼 강한 이러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뜻을 이 세상에 펼치게 될 것임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귀를 이기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기까지 우리가 부지런히 열심히 영적인 성전 건축에 매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묵도드리겠습니다.